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구리지구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전체적인 주제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거짓 교사들의 악한 선동을 물리치기 위한 서신서입니다. 물론 그것과 함께 헌금 모금을 위해 쓰여지기도 했지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악한 것을 물리치기 위한 서신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특징이 나와 있고 쭉 그것에 대한 폭로로 바울은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심 가운데 특히 저의 마음을 움직였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4절인데요.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인데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영인데 다른 영, 복음인데 다른 복음도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 다른 예수에 대한 전파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정의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를 미혹하고 예수에 대한 존재의 그 묵직함을 흔듦으로 인해 거짓에 빠지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일 뿐이다. 그리고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맞아. 근데 그냥 죽고 끝났어. 거기서 그냥 그 인생 끝났어. 뭘 부정하죠?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은 맞아. 근데 뭐죠? 그냥 인간일 뿐이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예수에 대한 정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흔드는 거짓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흔들림, 그것이 이단과 사이비가 왜곡하고자 하는 최고의 목표인 것은 수천 년 전에 이때나 2020년의 오늘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영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자유의 영입니다. 의와 희락의 영입니다. 그런데 다른 영은요, 종의 영이에요. 로마서가 잘 얘기하고 있죠. 두려움의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예수가 달라지면 다른 영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복음, 예수가 다르기 때문에 복음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은 뭐죠?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을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승리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가 바뀌면, 예수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 거기서 죽고 끝났다, 복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슬픈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가 달라지면 죄와 죽음을 이기신 복음이 달라지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온갖 뒤틀린 생각과 말도 안 되는 인간의 논리로, 철학으로 다른 예수를 만들어버리는 거짓 교사들, 그것을 경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또한 중요한 것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겠죠. 예수 그리스도, 다른 예수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유의 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인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어떤 예수님입니까? 많은 예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보는 위인전에 보면 세계 3대 성인 중에 하나, 거기까지 있는 예수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예수님은 리더십 강의하시는 분이 예수의 리더십에서 강의하시더라고요. 그냥 좋은 리더, 세오 예수, 거기까지만 아는 예수가 있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가장 모범답안, 심지어 예수님이 그래 그거야 라고 참 잘했어요 라고 하신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모범답안은 뭘까요? 바로 누구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른 예수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고 죽지 않고 살아계시고 인간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라 그랬어요. 이것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은 누구에게 부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부었습니다. 그 왕과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해 주시는 분이, 감당하신 분이 예수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크리스토스, 이거는 메시아의 70인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Messiah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오실 예언된 그분,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하는 그분이 바로 당신 예수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앞에 계신 예수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죽었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우리가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거,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완벽한 부활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주, 우리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크라이스트시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를 위해 하시는 분이요, 죽지 않고 살아계신 분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 그것이 저들이 말하는 다른 예수가 아닌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미혹하는 모든 가르침들을 우리는 경계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한 부흥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부산의 한 부흥회에 강사 초청을 위해서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어린이를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교사분 계십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어린이 부서를 맡고 있어서 귀를 쫑긋하고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많은 어린이 설교하시는 분, 또 어린이에게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그 가르침에 다윗의 물맷돌은 있다는 거예요. 삼손의 힘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물을 가르는 장면은 설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주 주일날 결석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분명히 66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이 쏙 빠진 내용을 가르치십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망치로한테 꽉 맞은 것처럼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뭐가 위기일까요?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설교하는 게 위기일까요? 현장에서 같이 드리지 못하는 예배, 성도가 떠나고 사회가 손가락질하는 교회라는 단체에 대한 신뢰의 하락, 그것이 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가 더 유념이 다독이고자 하는 위기는 바로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예수님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위기가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분명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많이 결석하시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는 사건과 인물들, 그거 구약이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편지, 서신서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심지어 우리의 공부에, 우리의 성경에 너무 적게 등장하시는 것이 저는 우리의 위기가 아닌가,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합리적인 생각의 전달이 있지만 예수님이 너무 적은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른 예수가 아닌, 다른 복음이 아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순수한 복음이, 그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녹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예수가 아니고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예수가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고 더 굳건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번 추수감사절 부흥회와 블레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